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 PPT.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 복된 날 허락하셔서 예배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도 말씀 앞에 서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 기억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마 집에서 부부간에 이런 말을 많이 하시지 싶습니다.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이 말 많이 하시죠? 많이 해야 합니다. 저는 경상도 남자입니다. 사실 이런 말을 하면 거의 두드러기가 날 정도로, 알러지가 날 정도로, 그래서 잘 못하는데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30년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맨날 이렇게 눈을 쳐다보고 여보 따라해봐.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래서 요즘은 꽤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예, 예, 그럴 필요가 있죠. 늘 그렇게 사랑을 자꾸 고백하면 이 사랑이 점점 더 커집니다. 내 속에 그런 사랑이 생기기도. 근데 이런 사랑해, 여보 사랑해라는 이 말이 전혀 문맥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어떤 말이 됩니까? 배우자를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지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말에 아내는 애들과 씨름을 하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안 큰 남편이 소파에서 누워서 TV를 보고 있다고 가정해보죠. 그때 아내가 남편을 보고 큰 소리로 여보 사랑해 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됩니까? 물론 이렇게 착하게 말하는 아내가 흔하지는 않지만 그 말의 의미는 힘드니까 도와달라는 그런 의미죠. 만약 남편이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 말을 단순히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럴 만하지, 이렇게 생각했다가는 잠시 후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저녁에 둘이서 이제 아이스크림을 아주 좋아하는 아내와 남편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지 그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이제 밖에 볼 일이 있어서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밖에 나가는 상황으로 가정해 보죠. 그런 상황에서 아내가 그 나가는 남편을 보고 여보 사랑해라고 말하면 어떤 뜻이죠? 올 때 아이스크림 사오라는 말입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못 알아듣는 남편은 평생 구박받고 살게 됩니다. 예, 예. 같은 말이지만 문맥이나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도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에 신학교에 다닐 때 닥터 제이 스칼러라는 그런 교수님이 이 문맥을 특별히 이제 강조해서 학생들에게 가르쳤는데 교수님 매 수업 시간마다 딱 앞에 서면 이제 학생들하고 이렇게 챈트 같은 걸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이 샬롬 클래스 이러면 학생들이 샬롬 제이 이렇게 대답을 하고 또 이제 교수님이 start with the Bible 이야기하면 학생들이 이제 not with commentary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준비할 때에 성경책을 보고 그걸 깊이 묵상하고 거기서 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씀을 전해야지 바로 쫓아가서 코멘터리 그 주석서 꺼내가지고 그거 보고 설교를 준비하면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이렇게 context is 그러면 학생들은 the king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context is the king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분이 강의를 할 때마다 이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우리에 이렇게 거의 세뇌가 되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성경을 이제 그 이해하고 해석할 때 이 컨텍스트, 문맥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문맥을 그렇게 고려하지 않고 성경 이렇게 고려하지 않으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잘하고 싶어서 다른 유명한 설교 목사님들이 하시는 설교들을 이렇게 듣습니다.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그 임의의 해석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대개 컨텍스트를 무시하고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깁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에도 문맥을 고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맥을 무시하면 종종 전혀 다른 말씀으로 오해하거나 혹은 말씀하고 있는 그 핵심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문맥을 고려하지 않으면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말씀드렸듯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주어졌는지 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맥을 살펴보기 전에 우선 비유의 내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곧 지금 하시는 비유가 천국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그런 비유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한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이른 아침에 일감을 찾는 일꾼들이 모여있는 장터에 나가서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 주겠다고 약속하고 한 무리를 택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을 시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까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면서 그들에게도 상당하게, 그러니까 이미 그 3시간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시작했던 사람들과 같은 일당을 주리라고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제6시와 9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나중에 온 사람들에게도 처음 들어온 사람과 같은 일당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일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제11시에도 시장에 사람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포도원 주인이 그들에게 왜 그러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있다고 대답하죠. 그 이야기를 들은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유대인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3시는 몇 시죠?
9시. 이제 산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6시는 몇 시죠? 어렵습니까? 6 더하기 6. 예, 6 더하기 6. 예, 12시입니다. 제6시에 불렀다는 건 단 12시에 불렀다는 거. 이제 어렵습니다. 11시에 불렀다는 거는 몇 시에 불렀다는 겁니까? 그렇죠. 이정자 집사님이 아주 총격에 있었습니다. 예. 저녁 5시에 해가 지기 직전에 불렀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불러서 일을 시키고 마침내 날이 저물어서 일을 마치자 주인은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그 나중 온 사람부터 5시에 온 사람부터 일당을 주라고 말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5시에 온 사람부터 하루 품삯을 계산해서 줍니다. 근데 그들에게 줄 때에 그들이 일한 1시간을 계산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에 일한 품삯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자기들은 일을 더 많이 했으니까 더 많은 삭스를 받을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받은 것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기대에 못 미치는 돈을 받은 그들은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온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자신들과 똑같은 품삯을 받느냐고 이렇게 주느냐고 주인에게 항의합니다. 주인은 항의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은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를 2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죠. 첫째는 일찍 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하고 그래서 그 한 데나리온을 줬던 겁니다. 2번째는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돈을 더 주는 것, 그러니까 일을 적게 한 사람에게 일한 만큼 주지 않고 그보다 더 많이 후하게 주는 것은 자기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것으로 선한 일을 했는데 왜 자기를 악하게 보느냐고 책망하는 것으로 이 비유가 끝이 납니다. 이 비유의 요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이 비유의 의미에 대한 견해는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비유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정의를 능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정의는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약속한 것 이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비유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그런 구원의 은혜는 사람의 능력이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런 은혜라는 것과 구원은 같이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고 나중 온 사람들은 죄인들, 또 창기들, 세리들,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해석도 있습니다. 또 다른 해석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선택에 의해서 인생의 다양한 시점에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한 가지 비유를 두고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어떤 해석이 맞을까요? 모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말이긴 하지만 과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오늘 말씀도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본문 앞에 있는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했던 질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그런 질문을 주님께 했을까요? 베드로가 질문을 했던 이유는 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만난 후에 하신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말씀을 하게 된 것은 19장 16절에서 시작하는 한 부자 청년의 방문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부자 청년이 방문했을 때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19장 16절 이하에 보면 부자 청년은 주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라고 말합니다. 사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정말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청년에게 어떤 교훈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정확히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주님은 그의 질문에 1부터 4계명은 빼고 5계명 이후의 계명으로 계명들을 말하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계명들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주님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 1부터 4계명,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죠. 1부터 4계명을 뺀 이유는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 부자 청년이 여호와 하나님께 종교적으로 지켜야 할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지 싶습니다. 아무튼 부자 청년은 주님의 그 말을 듣고 자신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면서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이 청년의 대답을 보면 적어도 율법을 지키는 것에 관한 것이라면 아주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은 그 말을 듣고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고 돌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이 근심에 쌓여서 돌아가자 제자들을 보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합니다. 굉장한 과장법이죠. 어마어마한 과장법. 네,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상당히 놀랍니다. 당황스러워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의 시각으로 보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한 말을 듣고 놀라는 그 제자들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왜 주님의 그 말씀에 굉장히 당황했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 부자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가 요즘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당시 부자는 하나님의 뜻을 잘 행해서 하나님께 잘 순종해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이 그런 그들에게 복을 주어서 부자가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든 부자들이 누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당연히 천국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생각했던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냥 어려운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렵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면서 부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주님의 이 대답은 다소 생뚱맞은 대답처럼 들리지만 이 말씀은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선을 행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천국은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마련한 방법,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만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님, 저희들은 저 부자 관원과 달리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포기하고 주님을 따랐는데 장차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은 베드로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주님은 먼저 그들에게 주어질 특별한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장차 세상이 새롭게 되어서 인자가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12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고 주의 이름을 위하여 포기했던 것들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며 또 영생을 상속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9장 30절의 말씀을 덧붙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어서 주님은 바로 이 품꾼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20장 16절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마칩니다. 그러면 이런 문맥들을 쭉 고려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요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앞에서 언급한 문맥을 생각하면 비유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하나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불러서 이른 아침부터 일했던 품꾼들처럼 일찍부터 주님을 따른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보상과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11시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보다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선한 포도원 주인을 오해하고 원망하는 실수를 저지른 바로 그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중된 자가 열심히 일하면 먼저 온 자보다 잘 될 수 있다는, 우리는 그런 의미로 자주 쓰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나중된 자가 열심히 일하면 먼저 온 자보다 잘 될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뒤의 요지는 천국에 먼저 초대된 자로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된 자는 다른 태도를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그도 그 포도원 주인이 불러주지 않았더라면 자신을 비롯해서 온 가족들이 굶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을지도 모릅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라도 그도 포도원에서 일을 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던 것은 분명하죠.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인이 불러주는 바람에 그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데 대해서 주인에게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까지 일을 찾지 못해서 그날 가족들과 함께 굶어야 할지도 모르는 그 불쌍한 사람을 불러들여서 잠시 일을 하게 하고 하루 임금을 준, 하루 삭스를 준 그 포도원 주인을 보면서 그의 선함과 인자함을 칭찬하고 또 그런 포도원 주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온 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이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중에 온 자가 같은 품삯을 받는 것에 질투하면서 그 선한 포도원 주인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말한 것처럼 많은 수고를 했지만, 정말 아침 일찍부터 정말 많은 고생을 했지만 그 원망으로, 그 불평으로 수고에 대한 인정도 받지 못하고 결국 주인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이 하신 포도원 품꾼 비유는 주님께서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 특별히 당신의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받은 은혜를 잃어버릴까 봐서 염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 비유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교훈과 같은 그런 교훈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좋아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다가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이 자신과 같은 대접을 받거나 더 나은 대접을 받는 것을 보고 자신이 했던 수고와 헌신을 생각하면서 주님에게 불평하면, 또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면 나중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보다 신앙적으로 못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 많은 수고와 헌신에 합당한 주님이 천국에서 마련한 그 상급, 그 귀한 상급들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쏟지 않고 끝까지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비유 속에서 3가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했던 수고와 받은 것을 나중에 온 사람과 비교하면서 주인을 원망했던 먼저 온 자처럼 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만, 항상 하나님의 선하심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먼저 온 자는 자신을 불러서 일을 시킨 주인이 긍휼이 많고 인자한 사람이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오직 자신이 수고한 것과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이 수고한 것과 받은 것을 비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인이 보인 그런 긍휼과 자비가 차별로 보였고 부당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온 자는 자신이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서 그 주인의 좋은 모습을 칭찬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랬더라면 그는 주인으로부터 책망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고 선한 주인으로부터 수고했다는 칭찬도 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성실함을 보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를 불러서 일감을 주었을지도 모릅니다. 먼저 된 자에게 보장된 복을 누리고 또 복을 지키는 비결은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은혜를 잃지 않는 두 번째 방법은 먼저 왔던 사람도 한 데나리온이 간절히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늘 이렇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아니었더라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지 않고 또 늘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감사함이 부족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었고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주신 은혜를 잃지 않고 늘 간직하기 위해서는, 나아가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던 사람이었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11시에 겨우 포도원에 들어가서 고작 1시간 일을 했는데 하루 종일 일한 사람에게 주는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처럼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마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본문 6절과 7절에 나오는 주인과 그 제일 나중에 일하러 온 사람, 그 일꾼과의 대화를 보면 그 일꾼은 오후 5시까지 불러서 일을 시켜주는 사람이 없어서 종일 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일을 시킬 수 없을 만큼 연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이 벌어오는 돈으로 그날 저녁을 먹기 위해서 온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의 형편이 어떤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아무도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기다리다가 차마 빈손으로 돌아갈 수 없어서 시장에서 그때까지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기다려도 기대할 것이 없는 그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불러서 잠시 일을 시키고는 하루 품삯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 품삯을 받아든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는 두고두고 그 은혜를 잊지 못하고 늘 감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방법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와서 주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제자들이 자칫 포도원에 먼저 일하러 온 자들과 같은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받은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으로 교훈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그 교회를 향한 열정과 사랑을 보면서 그 정말 열정적인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저희 그 멜본 섬기는 장로교회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으로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함께 어렵고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운 먼저 된 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많은 수고와 헌신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쏟아서 나중 된 자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마음 아픈 일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어느 분도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신 주님의 뜻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신 주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먼저 된 자로서 책임과 소명을 다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잘 간직하고 또 풍성히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교훈해 주셨습니다. 주님, 나중은 먼저 온 자들이 저지른 실수들 저지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고 그 주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히 신실하게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또 온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이 10년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들을 오래
깊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고 의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 나누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들 주님 잘 기억함으로 먼저 된 자로서 받은 축복을 잘 간직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믿음 가운데 주의 공동체를 잘 돌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